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질 때,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질 때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눈여겨봐야 할 인간이 겪게 되는 최악의 상황, 즉 절망의 때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풀이하게 되어지면 끊어질 절, 바라볼 망이 절망이에요. 뭐라고요? 끊어질 절, 바라볼 망. 무슨 얘기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끊어짐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어지는 때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의 절망까지 내몰려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성경의 사건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 만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배가 좌초돼서 물에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 위태로운 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마저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276명. 성경은 이 배에 276명이 탑승해 있고 그 276명 중에 단 한 사람이었던 바울만큼은 그 절망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그 절망의 상황에 다 죽겠다고 했었던 그 아우성 소리에 그 276명 중 단 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아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276명 중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 배가 좌초돼서 난파되어 침몰하고 있는 그 순간에 과연 여러분은 276명 중에 한 명에 속해 있는 바울처럼 살 것인가요? 아니면 275명 다 죽겠다고 포기하고 넘어질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잡혀옥에 갇혀 여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에게 한 가지 승인이 났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재판받기 원했습니까? 로마였던 이탈리아로 가겠다고 했어요.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여러 제수들과 같이 백부장의 인도 아래 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던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죄수들을 압송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백부장 역시 하루빨리 로마에 도착하여 자신의 임무를 끝내야 하는 그런 서둘름이 있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 배가 금식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 금식기간이 끝난 기간은 거의 늦가을, 초겨울이 시작되어지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겨울 시작되어지는 그 타이밍에 바다의 파도와 풍랑은 잔잔한 게 아니라 심해지고 어려움 중에 있으니 바울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겨울을 여기서 좀 정착해서 살고 어느 정도 날씨가 좋아지면
배를 띄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생명에 큰 타격을 입고 여러분들의 재산까지도 큰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시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계시가 일반적인 사람, 누구에게 전달되어졌습니까? 첫 번째, 백부장, 자신을 압송해야 하는 백부장, 그 로마 군대 장수에게 얘기했더니 그 백부장이 그 사실을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배의 선장과 선주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죄인 중에 하나가 아주 유능하고 학식도 뛰어나고 영적인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배를 띄우지 않고 한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의 정착한 후에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선장이 하하하 하고 크게 웃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펜때만 굴리고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냥 예수쟁이였던 사람인데 나보다 무슨 백기를 더 잘 알고 물기를 더 잘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나는 십수년 수십 년간을 바다를 왔다 갔다 해서 이 바다라고 한다면 내가 전문가인데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막 웃어요. 또 선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배에 잔뜩 실은 수화물, 뭐 상업 물건들이겠죠. 빨리 이송해서 전달해야 뭘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도 정착해서 머물면 계속 뭐가 까져나가는 거예요? 돈이 까져나가고 재산의 증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 둘 다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바다는 내가 전문가고 배는 내가 돌보니 그 사람 말 무시합시다 라고 해서 배를 몰아 바다로 향하게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한다 그랬어요. 네, 결국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현실로 나타났죠. 바닷길이라고 하면 전문가였던 선장, 수십 년 동안 상업의 일들을 했었던 배를 운영했던 선주, 이 두 사람 모두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이 배가 처음에는 마치 순풍의 돛담배처럼 아주 잘 유유히 섬을 떠나서 바다로 나간 게 시작점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13절이에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무슨 이런 날씨에 태풍이 이런 날씨에 무슨 폭풍이 와. 자 출발 출항 그러면서 배를 띄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 마음 가운데 역시 내가 오라, 역시 내가 맞아, 역시 내가 당신보다 훨씬 뛰어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배를 띄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시죠? 이 배는요 난파됐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재산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등장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이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장입니다.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전문가야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난 당신보다 나아.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겁니다. 선장은 배와 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 보니까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옳아요. 더 삶을 잘 살아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선장 역시도 자신의 그 생각, 배를 띄우지 말라고 했던 그 분야만큼은 내가 전문가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선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장으로 체면이 구겨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내가 바다에서 최고라고 했었던 그것이 산산이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문가의 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창피해를 당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또한 선주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선장이 허락만 한다면, 그리고 선장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선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배의 주인이니까 선장, 바람이 오더라도 그 배를 한번 띄워봅시다. 왜요? 나 이 물건들 하루만 지연되거나 연착되면 하루에 까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만일 음식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열매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나 손해보는 겁니다. 안 돼요. 배를 띄우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뭐에 집중된 사람입니까? 자신의 이익에 집중된 사람이에요. 선주는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뭐에 집중되어졌어요?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에 관련되어져서 옳다 그르다 싶으면 주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내 이익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임이 있고도 때로는 거절할 때가 있어요. 어디 기준입니까? 내 이익, 내 손해, 거기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한다는 겁니다. 이 선주 역시도 우리의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네가 주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니?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 이익에 따라서 들을 건 듣고 손해에 따라서 버릴 건 버리느냐?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선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공들이라고 있어요. 사공들이 뭡니까? 그 배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에요. 이 사공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서로 눈치 보다가 이 사공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요? 따라합니다. 다수가 뭐예요? 에이, 이게 아니고 저거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이게 다수예요. 사공들 역시도 선장과 선주가 결정할 때 할지라도 많은 자들이 안 됩니다, 선장님, 안 됩니다, 선주님, 우리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다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다수가 뭐 하는 거예요? 다수의 분위기가 배를 띄워야 한다는 분위기에 몰려가면 나는 배를 안 띄웠으면 좋겠어도, 나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수로 쫓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공들 역시도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치 보다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수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장과 선주와 사공들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언되어졌어도 자신의 경험, 전문가, 자신의 이해와 손해, 또한 다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 분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의 영성에서 나오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 채 배를 바다로 몰았더니 그 시작은 마치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랑살랑 불었던 이 남풍이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화보예요. 북풍이라는 단어예요. 북풍. 남풍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바람이 그 배를 괴롭게 하는 일이 갑자기 불현듯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이상도 깨고 누구의 기대도 깨고 누구의 전문성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진 것을 보여주더라. 어떤 것으로? 고통과 풍랑과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범선이었던 이 배는요, 당시 모터가 있어야든지 프로펠러가 있어가지고 전기로 막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돛을 달고 돛에다 천을 탁 펼쳐서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는 거예요.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런데 바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그 바람이 너무너무 거세면 뭐 하는 거예요? 그 필요함이 자신에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 바람이 배가 잘 가게 되어지는 것, 배가 휘청휘청해서 바다에 빠지고 난파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범선이 결국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그 환경인 하나님의 주권의 힘이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얼마나 위태롭고 폭풍 치는 배에 타보신 경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저 들었잖아요. 저 들었죠? 여러분 한 분도 없죠? 저는 정말 제가 영국에서 근무할 때 삼성에서 제가 6년간 근무했지 않습니까? 항상 한국에서 임원들이 매해마다 이렇게 오셔서 시찰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도 하면서 오셔요. 근데 마지막 여행 코스를 제가 그 당시 때 말단 사원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여행 코스를 쫙 이렇게 인도했었던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매해마다. 근데 임원들이 몇 번 경험하시다가 너무 좋았던 코스가 뭐냐면 영국의 지도를 보게 되면 남쪽 해안에 보면 본모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본모스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요, 바로 바다 멀리 가지도 않아요. 한 30분, 한 1시간도 안 치는 채 가서 낚시를 하게 되어지면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 팔뚝보다 더 큰 고등어들이 막 잡혀요. 미끼를 던지는데 그 미끼에도 뭐랄까 리본 같은 걸 달아주고, 진짜 미끼가 아닙니다. 리본 같은 걸 달았는데 한 줄에 바늘이 서너 개가 달리는데 던지면요, 서너 개 다 물어요. 오를 때 엄청난 그 손맛과 그 희열과 재미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번 경험했던 임원들이 그 다음에 올 때 뭐예요? 이번 코스에도 꼭 고등어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요. 그 매마다 몇 차 했는데 어느 날 5명이 왔었던 임원들 모시고 제가 예약을 해놨는데 그날따라 영국도 섬의 나라잖아요. 갑자기 아침부터 날씨가 흉흉한 거예요. 이미 예약했던 곳에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배를 띄우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불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배 운영하는 건 어렵습니다 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임원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이사님, 전무님, 오늘 고등어잡이 배가 출항하기가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니 이 5명이 다 이우동서로 보았는지, 아유, 이 정도 바람, 이 정도 날씨면 나도 한국에서 해봤다고, 나가자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나가서 뭐라고 했냐, 근데 내가 죽더라도 낚시를 하고서 내가 영국을 떠나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다시 왔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이만저만 해서 제가 귀중한 손님들을 의존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낚싯배를 띄워서 만일 도무지 낚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저희가 환불받지 않겠으니 그냥 배만 한번 태워서 바다로 한번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저에게 Are you sure?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너 진짜 확실해?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너 Are you sure? 너 정말 확실해? 너 바다에 나가서 배를 다시 돌려와, 낚시를 하지 못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와도 너한테 돈 환불 안 해준다? 너 확실한 거지? 내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못을 막았어요. 그리고서 차를 타고서 본모스로 향해서 배를 딱 타기 했는데, 여러분 항구에는요 뭐가 돼 있어요? 방파제가 돼 있고 큰 섬같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배들이 정착된 곳은요 배가 잔잔합니다. 마치 호수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게 무슨 폭풍이 무슨 비바람이 몰아치긴 몰아쳤지만 배를 보고서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서 다들 배에 승선했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그 미소를 띄었던 선장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도 없어요. 이 동양 사람들 6명이 와가지고서 조그만 사람들이 배를 탔는데 이 날씨에도 낚시할 수 있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장이 웃으면서 배를 딱 몰고 그 부둣가를 딱 떠나서 방파제를 몰아서 딱 지나자마자 제가 태어나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걸 2번째 느꼈던 데가 그때예요. 첫 번째가 어쩔 때 내가 이제 죽는가 보구나를 언제 느꼈냐면 제가 군대 가서 첫 훈련소 때 화생방 가스 훈련할 때 이제 죽나 보다 했었던 게 첫 번째 죽나 보다였고요. 2번째가 언제였다고요? 이 배가 부둣가를 딱 돌아서 딱 바다로 진입하자마자, 이게 배라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배가 이렇게 기울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으면 바닷물이 바로 보여요. 일로 기울이면 이쪽이 바닷물이 바로 보여요. 꽉 붙잡고 있는데 이거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선장은요 웃으면서 계속 배를 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포함해서 6명이잖아요. 뒤를 돌아봤더니 5명의 임원들이 다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닥에 누워가지고요 모두 서로 웃잡고서 벌벌벌 떠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대리, 그냥 배 돌리라 그래. 그냥 배 돌리라 그래. 막 고함고함을 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의기양양하게 나 한국에서도 배나 세봤다고. 이 정도 날씨면 충분하다고. 그런데요, 그 지중해에 있었던 그 바다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진짜 파도가 배를 삼킬 만큼의 그 무서움의 공포가 우리를요, 다들 잔뜩 겁에 질려서 돌아가길만 학수고 됐어요. 뭐 낚시고 뭐고 할 그런 겨를이 어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선장님, 배 돌려주세요. 선장님도 아주 웃음을 띠면서 배를 싹 돌려서 항구로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가 다시 쫙 안전했죠. 그런데요, 5명 다 내리자마자 무슨 일을 한지 압니까? 죽다 살아났다고. 나 죽는 줄 알았다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뭐 낚시고 뭐고 생각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낚시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보고 나서 이 본문을 봤더니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자그마치 14일 동안요, 계속 풍랑이 일으켜서 배에 물이 들이닥치고 배가 난파될 것처럼 되어져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장작 몇 분도 아닌 그 몇 분 되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도 막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염려했었던 그 경험을 한 저로서는 14일 동안 배가 계속 이 어둠 속에서, 밤과 낮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둠 속에서 폭풍을 견뎠던 이 배는요,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을지를 전 잘 알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들면 죽는 거고, 배가 가라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뭐예요? 죽는 일만 남았던 그 상황 속에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276명은요, 그 중에 단 한 사람 바울 빼고는 다 뭐 했어요? 와, 이제 죽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도 완전히 사라졌던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딱 등장하여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십시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졌던 그들에게, 275명에게 안심하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믿습니다. 다 동요돼서 힘들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봤더니요, 가는 대로 두고 그냥 이리저리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장 17절이에요.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더니, 여기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배의 연장을 버렸다. 뭘 버렸나 봤더니요, 그 배에서 첫째 날이에요. 배가 막 휘청이고 막 물결 속에 거세게 막 노니까 가장 무거운 걸 버리는 거예요. 배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면 바로 닻이에요. 닻. 닻이 뭔지 아시죠? 배가 흔들리지 않게, 다른 데로 떠내려가지 않게 내리는 닻인데, 그 무거운 걸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버렸냐 봤더니요, 두 번째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배를 지탱하고 있는 돛이에요. 돛을 뽑아가지고요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놀라운 영적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배는요, 닷과 돛이 없으면요 뭐 할 수 없어요? 가거나 설 수 없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이 영적인 진리를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날 뭘 버리냐면 돛과 닷을 내다버리는 거예요. 곧 이 배는요 갈 수 있거나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를 어떻게 하냐면, 너 멈출 수도 없고 너 더 이상 항해할 수도 없어. 그 모든 연장을 버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 날 그들 중에 또 무거운 게 없냐? 야, 그래도 물이 막 차들어오고 배가 막 그냥 난파될 것 같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또 두 번째 무거운 걸 버려야 되는데 둘러봤더니 두 번째 무거운 게 뭐예요? 사람 버릴 수는 없잖아요.
뭘 버려요? 수화물. 그래, 맞아요. 감사해요, 권사님. 물건들을 잔뜩 싣어서 손주의 물건들, 상업을 해야 될 그 장사를 해야 될 물건들을 뭐 했다 그래요?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풍량으로 심히 애쓰다가 둘째 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내가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난 이거 절대 필요합니다라고는 그 절대적 나의 이해관계에 주된 그 물건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배가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있는 걸 버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의식주를 뭐 하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바다에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도요, 그래도 배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침몰하듯이 배가 막 너무너무 힘든 거니까 셋째 날 뭘 버리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또 뭐 버릴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닷과 돛 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죄다 다 버렸어요. 뭐 버릴 게 남았을 것 같아요? 잘 문득 안 떠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버리게 만드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셋째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7장 19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할렐루야. 이 기구가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배를 운전하는 조타기, 항법 장치, 원치, 블록, 그런 기계적 작은 장비들 있잖아요. 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요, 큰 배를요 조종하는 게 뭐예요? 작은 키라 그러잖아요. 그 키를 조종하는 그 항법 조청에 있는 그 작은 장비들까지 뭐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배는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할 수 없는 것만 남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었던 목적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조타, 그 항법 장치, 그 작은 기구 하나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배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늘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물결을 일으켜서 섬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것밖에 없어요. 이제 배에 딱 승선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배, 그 껍데기 배 하나와 승선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때 남은 마지막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오는데, 자, 세 가지 독과 닻을 버렸고요, 물건들을 버렸고요, 그 작은 기구,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작은 기구들을 다 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왔는지 봅시다. 이게 진짜 끝장나는 절망이에요.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0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상황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것을 종종 경험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그것마저도 잃게 만들고,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 의식주의 그 부분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거라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붙잡고 있을 만한 내 운전대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사라지게 하고 나서, 그리고 뭐 한다고요? 마지막 철저한 암흑의 상태, 절망의 상태로 우리를 가둬두시고 뭐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14일 동안 이러한 상태가 배에서 일어나는 276명 중 단 한 사람 바울은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를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고요. 두 번째 뭐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두 가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이 그대로 됨을 믿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서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이 배는 잃을 줄 몰라도 너와 함께 했던 그 275명은 뭐하여? 절대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도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침에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으소서. 지금 우리의 모든 항해가 철저히 막혀서 도무지 희망조차 없었던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나 그의 말씀은 영원무궁할 것이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안심하여 이 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빛이셨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역발상적인 일로 행하셨던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빛이셨던 예수께서 한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 환자가 어떤 환자였냐면 따라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 사고로 장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왜 빛이란 걸 볼 수 없던 사람이에요. 빛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빛이셨던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태어나자마자 장님이었던 한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실까요? 여러분, 만약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에게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까가면서 자, 지금 밝은 게 보이죠? 이 빛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환한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고쳐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데 예수께서 어떻게 고치냐면 오히려 감겨진 눈꺼풀을 뒤집어 까는 게 아니라 감겨진 눈꺼풀에 진흙을 더 발라서 더 어둡게 만드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더 어둡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흙을 발라 더 어둡게. 여러분, 우리 삶에 더 어둡고 더 캄캄하면 그 빛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더 어둡고 더 캄캄할수록 그 빛은 소중히 여겨짐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태어나자마자 장된 영혼에게 진흙을 발라서 더 캄캄하게 만들고 더 캄캄해지게 만들었던 그 자에게 내가 곧 뭐라고요? 내가 빛이니.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했던 행위, 어떤 의술이 아니라 빛 자체인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빛조차 보지 못해 늘 어둠에 살아왔던 자에게 더 캄캄하게 만들었던 진짜 이유는 뭘 알려주기 원하셨습니까? 예수 그 자체가 소망이자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빛이신 예수를 의지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조차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두 눈을 진흙으로 발라 익히시고 차단시키시고 그리고 찬 빛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으로 진짜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에 절망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배워야 하는 교훈이에요. 절망, 제가 말씀드렸어요. 끊어질 절, 바라볼 망. 바라볼 곳이 사라져버리고 끊어져 버린 상황에 우리는 뭘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2025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되는 구원의 여망은요, 바울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다 낙심하여 절망했던 그 275명 중에 단 한 사람이었던 그 바울은 무엇 때문에 희망을 가졌어요? 무엇 때문에 여망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던 이 바울만큼은 14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뭐예요? 힘들어 괴로웠지만 바울만큼은 평안했을 거예요. 말씀이신 그 자체가 본체였던 예수가 고물에서 잠을 잤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었으니 그 폭풍 치는 고물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주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소유했느냐?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했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해를 보낼 때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질 때 나는 이 말씀을 붙잡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더 어두워진 상황이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순간이죠. 찬스오니 이 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성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통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